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딜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베일라니. 베일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서 살면서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하니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이 매우 크지요. 물론 오늘날에는 첫 딸을 낳아야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그를 통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어떠한 보수를 원하느냐고 할 때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을 무엇으로 봉사하겠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를 했는데 결혼한 그날에 야곱을 라반이 속이죠. 외삼촌 라반 그는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지역 풍속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역시 이 라헬을 아주 사랑하니까 라반이 말을 하기를 그러면 이게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이 라헬을 역시 너희 아내가 되도록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했고 7일 후에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7일 후에 다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느라고 14년 동안이나 무엇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어요.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는 한 남자 야곱을 남편으로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그는 임신을 못해요. 그러나 레아는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식을 못 낳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식을 또한 잘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가 외쳤죠. 르우벤 하고 외쳤을 겁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늑대와의 함께 춤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인디언들 거기서 생각나는 게 인디언들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짓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런 거죠. 경쟁하는 가운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기뻐가지고 외치는 그런 의미로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중동에서의 그 사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낳았음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계대를 이어가잖아요. 족보를 잇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도 크게 기뻐하고 또 농경사회 시대니까 그런 면에서 노동력을 벌써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내 아이를 낳음에 기뻐하게 되는 일이고 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도 감사, 기뻐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르우벤 그를 통해서 또 이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야곱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두시고 그의 아들 열두를 역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상고하게 되는데 이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를 통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살피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장자의 명분을 잃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의 탄생은 대단히 기뻤을 거예요. 레아는 르우벤 후에도 이어서 시몬을 낳고 또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네 아들을 연속으로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 되는 빌하를 야곱에게 주면서 이 빌하를 통해서 라도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가 야곱을 통해서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억울함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형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의미에서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 짓게 되고 그러죠. 그러자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레아도 자기의 몸종이 있어요.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가 가시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이어서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이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다시 또 아들을 둘을 낳아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게 되는데 그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요셉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집에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델의 소원을 갚도록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그 도중에 이제 이 라헬이 또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낳을 때에 난산을 해가지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가 이제 베냐민이 되는 거죠. 야곱은 여러 자식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 그를 통해서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 이를 더 극진히 사랑함이 있었어요. 라헬을 사랑함도 있고 그가 또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게 되고 그가 낳은 아이들은 아직 어린 그런 모습이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보다도 특별히 사랑하게 된다. 측은하게 여겼다. 그렇게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되는데 인간적인 심리로 그래요. 첫째 아들 르우벤 그는 아무래도 이 야곱의 사랑에서 좀 멀어졌다. 아들이 12이나 되니까 이 내리 사랑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미 말한 것처럼 라헬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죽고 그의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 아직 어리고 그래서 야곱은 저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자인 르우벤에게 있어서 아비의 사랑은 조금은 소원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장자로서의 일의 부담만 이 르우벤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젊은 르우벤 그가 좀 빗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 르우벤이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하가 르우벤을 유혹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빌하는 르우벤보다는 적어도 한 10살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런 르우벤과의 관계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인데 어떻든 간에 이 르우벤 그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빌하가 라헬의 몸종이기는 하여도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의 여인이잖아요. 르우벤의 범죄는 바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아주 중한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을 야곱에게 고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의 죄를 듣고는 이 르우벤의 장자권 그것을 뺐습니다. 르우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장자권을 뺏어서 유다와 요셉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르우벤 다음에도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그런 둘째, 셋째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들도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야곱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든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저들도 이 장자권에서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권이 유다와 야곱에게로 분산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에서 르우벤 지파에 대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뺏어서 유다에게는 그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력을 유다에게 주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물질이 장대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게 됩니다. 장자 그러면 원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을 그 뭔가 가문을 통치할 수 있는 돈 그런가 하면 물질의 갑작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유다에게 통치권 요셉에게는 물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부터 그의 말은 권위가 서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형제들에게서도 이 르우벤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게 되는 그러한 때에 역시 르우벤이 그 사실을 모르지요.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르우벤 몰래 이제 요셉을 팔게 되고 이런 일도 보면 르우벤은 형제 중에서도 왕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근이 때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게 되고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에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래야만이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르우벤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게 되고 뭐 그랬을 때에 야곱은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르우벤 그는 영 그 어떤 말이 서지를 않는 뭐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르우벤 지파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장자권을 잃어버린 르우벤 지파가 이제 나름대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모세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누구와 당을 짓느냐 하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나름대로 저들은 그래도 우리가 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든 우리는 르우벤 지파야. 우리는 이스라엘 12 중에 장자의 지파야. 뭐 이런 생각을 르우벤 지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지도력이나 모든 것에서 밀리니까 당을 짓는 데에 이제 합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합세해가지고 당을 짓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한 저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저들이 살고 있는 집안의 땅이 갈라지면서 가족과 함께 몽땅 다 땅속에 내장이 되고 그런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당을 지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을 이걸 온전하게 얻는 그러한 방편은 정말 장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자신도 그렇고 르우벤 지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르우벤 지파를 보면서 르우벤 잘생겼죠. 그가 뭐 탁월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장자고 능력이 있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이렇게 야곱이가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그 육체로만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 충만해서 리더십이 있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장자의 물질 축복에 있어서도 갑절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르우벤 그는 그 육신의 정욕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장자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길르앗 땅에서 번식한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 시온 왕이 통치하는데 이 아모리족 속을 이깁니다. 시온 왕을 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위쪽으로 바산 골란 지역 거기에 오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저들의 세력도 이기고
그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땅들이 이게 다 비옥한 땅이에요. 요단강변에 있는 그러한 땅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동편 쪽에서 내려오는 뭐 야복강이 다른 어떤 그런 물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나름대로 이제 비옥한 그러한 땅인 것이죠.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그 지역을 자신들이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자신들은 이제 모든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백성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여기 책망을 받지만 아니라 그러면 소유는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싸움이 임할 수 있는 사람들 앞서 백성들 앞에 앞서가서 이제 대적을 물리치겠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런 후에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약속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먼저 기업을 이렇게 요단강 동편 쪽에 얻기를 원하는 데에는 물론 소유도 많고 그래서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서도 나름대로 저들은 이미 말한 대로 장자를 주장하는 그런 지파들이에요.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갓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이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주장하게 되고 이 갓 지파는 실바가 낳은 두 아들 중에 장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장자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권, 이 라헬이 낳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므낫세 지파는 은근히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두 지파 반이 모두가 다 자신들은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그러한 권위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요단 동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 그는 옥토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번성해가지고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다라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요라데강에서부터 광야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르우벤 지파는 그 모든 소유가 풍성하고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처럼 아주 번성하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가 번성하면서 이르게 되는 지역이 보면 함정이에요. 저들이 느보 지역에 살았다고 했는데 이 느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갈대아 사람들이 숭상하는 우상의 이름인 거예요. 아벤느고 뭐 그런 이름으로다가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에게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느보라는 사람. 또 바알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이게 거주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말의 뜻이 아내를 취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알몬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바알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느보우상, 바알우상 이런 것들을 극성스럽게 숭상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점점 영역을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유는 풍부하지요. 그렇지만 저들의 영성은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물질의 풍부를 원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물질을 추구하며 풍성하여지면 신앙적으로 나약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이 영적으로는 추락을 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말씀 안에 경고하신 그러한 일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양과 소와 이런 것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려운 시험의 모든 것들 있는 것 그런 것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래서 영성이 충만한 이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역사를 주신 이러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되고 따라서 물질도 풍부한 이런 복스러운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이기에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어긋나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때에 사로잡힌 르우벤 지파예요. 여기서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부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벽이라는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은 요단강 동편의 땅은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저 유브라데강 상류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유브라데강 서편으로 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게 아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강을 건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세를 줘가지고 앞에 자가 아인이 발음이 없는 건데 강세를 줘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히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러한 명칭이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대사장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 땅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요단강 서편 그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땅이에요. 그걸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주신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모든 벽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적과 꾸리는 땅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풍부하였으나 이 여호와의 약속을 모르고 세속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곳에 저들이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부엘하는 요엘의 8대손이죠. 르우벤 지파는 요엘의 증손 때 이미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다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느보 우상, 바알 우상 단순히 지역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우상의 지역으로 이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엘하라고 하는 사람이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벽과 같은 그러한 아주 암담한 일을 있게 하셨다. 아스로와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BC 752년부터 732년까지 통치한 그러한 왕이에요. 그때에 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가지고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베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가 이때에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그럴 때에 잡혀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가 바로 BC 733년경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는 BC 722년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10년 전에 일찍이 이 르우벤 지파는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윗왕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런 구역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정하신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 하나님의 전 장소, 예배의 장소,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영역을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려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잘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살면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점점 형편없어지고 그랬었으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룻기에도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살아요. 축복의 땅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그러한 기근이 잠깐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형편없는 족속이에요. 아주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비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기론과 말렴 이들도 죽고 그렇습니다.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망. 하나님의 전한 장소가 있다. 축복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잘 사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소를 사수하고 살아가나? 영적인 영역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나 하는 거예요. 르벤 지파는 여호와의 백성이기는 했지만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그 물질 중 그가 르벤이 범죄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죄를 범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돼요. 저들이 취하는 그러한 장소가 물질이 풍부해질 것 그걸 바라고 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결국 이것은 안목의 정의에 속하는 그런 일들이고 은근히 세상 권위, 장자권 이런 거 잃어버렸지만서도 그런 걸 주장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거는 정말 마귀의 미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마귀는 항상 세 가지의 것들로다가 범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밝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목숨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될지를 르벤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해주시고 저들이 육신으로 행하고 물질로 우선 삼고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빼앗고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장자였지만 불행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의 기회를 온전하게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